사무엘하 9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을 향한 우리 하나님 말씀의 명령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성품과 관련된 명령도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직관적으로 표현을 했고, 이번에 개정된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이 신성한 성품으로 약간 완곡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 새 사람이 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명령 중에 하나는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성한 성품을 늘 가지고 기르고 채워나가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 명령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품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마냥 좋은 성격, 좋은 성품을 말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신성한 성품이라 그랬으니까 성품의 신성함을 우리가 채워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되고 목표점이 되는 것은 신성한 하나님의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기준 삼아 그것을 향해 쫓아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여러 성품의 영역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그래서 우리가 채워가야 할 성품은 뭐냐면 신실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이 성품도 여러 영역 우리가 구분지어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고 채워나가야 할 하나님의 성품 하나는 신실하심이다. 여러분, 신실하심이다, 신실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죠. 어떤 방해 요소, 회방의 요소가 나의 안팎으로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것이 옳은 일이고 은혜가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나의 안팎의 여러 방해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꾸준하게 가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신실하다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 상처가 되었던, 낙심이 되었던, 하기 싫던, 실망을 해서 하고 싶지 않은, 더 이상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도 계속하는 걸 신실하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내 바깥에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환경적으로 여러 외부의 요인 가운데에서 하기 싫고 못하겠는 요소들이
나에게 닥쳐오고 흘러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꾸준하게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을 뭐라 그러겠어요? 그걸 신실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미루어 짐작하면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구약의 역사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다른 걸 다 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나라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께서요 그 속으로 이것들 그냥 포기해 버릴까? 그만둘까? 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왜 안 가지셨겠어요? 일이 잘 되어지지 않고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잘 말을 듣지도 않고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인 줄 알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제사장들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해도 잘 되어지지 않고 따라오지 않고 심지어는 세워놓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고 세워놓은 왕이 악한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 노릇을 못하고 모든 것이 뭉개지고 있을 때에 그만 때려치워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실 일들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가 여러분 오늘까지 이루어진 것 아니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 모든 것들을 지켜오셨듯 신실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모든 것을 지켜가실 것이다. 우리 전 세계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사도 그렇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못하셔서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한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어.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다르다. 그때는 그때 얘기고 지금은 세상이 변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바꿔버리시면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우리의 믿음은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 변했으면 내가 변한 거지 우리 하나님 변하신 적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도 그 신실하심을 우리 속으로 늘 신성한 성품을 채워가야 할 텐데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이 채워져 가는 그 모양새를 우리가 딱 보여지고 드러낼 때 그것을 우리는 쉽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의라 그래요. 그렇죠?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을 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내가 한 말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신이 있다 그러는 거거든요. 오늘 다윗을 보면 신의 있습니까? 자기가 도망자로 있을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자기의 모든 대적들이 평정되어져서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고 위협할 만한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도망자의 신세로 있을 때 했던 말을 끝까지 지키는 신 있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신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누구에게라도 여러분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마음을 지키고요, 내 말을 지키고요, 내 삶을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의롭게.
다윗은 자기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요나단과 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부탁을 한 거였어요. 다윗은 받았습니다. 입장은 그때 상황들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 왔지만 입장은 반대였어요. 요나단은 힘 있는 왕자였고 다윗은 도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도망자라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다윗에게 자기와 자기의 집안을 부탁했어요. 지켜달라고. 그런데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다윗은 왕이 되어 모든 것이 자기 발 아래 있게 되었을 때 다윗이 신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요나단 때문에 사울 집안 사람들을 찾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신의롭게, 마치 누구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그래서 왕이 다윗이 시종,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부릅니다. 여기서 사울의 시종이라 불리는 것은 지금 시바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원래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깔고 가는 거예요.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의미에서 다윗의 하려고 하는 일을 자기가 도와주었으니까 자기에게도 큰 상이 있겠다라고 이 머리 잘 돌아가는 시바는 생각했을런지 모르는데 어떤 의미에서 시바 입장에서는 천천병력 같은, 가만히 보세요. 사울의 땅, 사울왕의 재산인데 전쟁에서 하루아침에 사울 죽고 아들 다 죽었어요. 그럼 그 재산 어떻게 되죠 그거? 지금 시바가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맨 처음엔 관리했겠죠. 그런데 그 시간이 10년이 가면요 마치 누구 것처럼 여겨질까요? 내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이 우리 수십 년 살면서 마치 내 것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임대하고 계신 건 아시죠? 인생 자체가 그래요. 내게 어디 있어요? 우리 임대하고 있지다. 계약 기간 있는 거 아니에요. 계약 날 끝이 언제인지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뿐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임대하고 계약 기간 있는 거죠. 그거 우리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이 땅에서 영원할 것인 양 생각하면 결코 안 되는데 시바가 어쩌면 그러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건데 이 일이 시바에게 섭섭했던 것 같아요. 10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라고 돼 있어요. 35명의 식구를 걷어먹이는 큰 가문을 이루고 있는 거죠. 땅도 굉장히 넓었을 것이고,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시바는 이미 큰 부자로 살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은 주인의 땅을 차지하며 자기 땅인 양 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결정은 어떤 면에서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거죠. 시바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고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이 장애자로 살고 있지만 어디에 살고 있다는 것을 지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원래 이 신실한 종이었으면 그 아들을 불러다가 그 땅에서 주인 노릇하며 살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면 모르겠어.
그런데 마귀의 집에 살고 있다는 걸 알면서 수년간 가만히 있었어요. 왜요? 자기 것이 되고 싶은, 자기 것 삼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결정이 시바에겐 굉장히 섭섭했던 결정이었던 것 같은데, 이 시바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대놓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안 되죠. 원래 자기 아니니까. 그래서 나중에 거짓말하죠. 다윗이 도망갈 때 나중에 압살롬 때문에 시바가 와서 다윗에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 무비보셋이 너무 좋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자기에게 돌릴 거라고 의수되고 있다고 시바가 다윗에게 와서 거짓말을 해줘요. 그때 다윗이 그 땅을 시바에게 돌려 시바에게 다 주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였고, 나중에 다윗이 돌아와서 보니까 시바가 거짓말한 걸 알아요. 그리고 왜 시바는 그때 거짓말을 했을까? 이 무력이라는 게 있었겠죠. 어쨌든 시바 입장에서는 원래 자기 것이 아니었다는 건 잊어먹었고, 내 것으로 삼고 살았는데 괜히 무비보셋 살아있다고 말해줘가지고 자기 걸 다 빼앗겼다라고 이 오해, 착각하고 있으니까. 이미 35명의 가계를 이루어서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 11절처럼 시바가 말은 하는데 그 속마음은 굉장히 섭섭했고, 내가 실수했다 아차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11절 볼까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아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렇게 원래 자리로 되돌아 갑니다. 시바의 마음은 다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리고 요나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다윗의 이 신의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 약속의 대상자가 죽고 없어요. 외부 여건에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되어져 버린 건데도 다윗은 힘써서 애써서 찾아내어서라도 그 약속을 지켜가는 신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안팎에 여러 다른 이유, 원인, 요소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신실하게 신의를 지켜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한 가지, 그게 착해서도지만 더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 누굴 보면 알아요? 다윗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신의를 지켜가는 다윗에 의해서 요나단과 했던 약속, 너희 집안을 지켜주고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증거, 그 뉘앙스를 가지고 12절이 그래서 나와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그래서 미가가 요나단의 친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 무비보셋, 미가로 이어지는 그 집안의 대가 이렇게 이어져 가되, 또한 원래 자기의 위치와 자리에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덕분에요? 신의를 지킨 친구 덕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다윗의 삶을 배워가야겠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은 그런 울타리들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13절 볼까요? 시작.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한 발만 절어도 뭐 이렇게 목발 짚고 이렇게 그냥 그래 다닐 수 있는데, 그런 분들 보셨죠? 두 발을 다 절면 이 목발을 짚고 다녀도 굉장히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목발로도 어려워요. 두 발을 다 저니까. 이런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 신의를 지켜가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된 자인 다윗을 통해서 그의 연약한 부분은 가리워지고 요나단의 집안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간다. 중요한 건 뭡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그 가운데 신의를 지켜가는 이 다윗의 모습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늘 내 속으로 채워나가는 그 시간들이 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윗처럼요, 무언가를 막 가지러 들지 않고 받으며 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신실한 성품 가운데에 이렇게 살다 보면 그릇이 되면 내가 내 그릇을 이렇게 준비해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사람에게. 다윗의 삶의 특징도 말씀드렸죠. 다윗은 가지러 들지 않았고 언제나 받으며 살았다. 그러니 그렇게 은혜 가운데에 사라지는 다윗의 그 성품들, 삶의 모양을 잘 가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무엘 상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더 잘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또 구역 예물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니 사모하는 이에게 주님 적절한 은혜 주시옵소서.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